세상의 돈이 세상을 돌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는데 사실 뭐니 해도 하나님입니다.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이 세상을 확실히 주장하사 소득이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펑펑 쏟아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했지만 우리의 빚은 깨끗하게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백음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돈네. 돈기도문인데요. 이것은 장난이 아니고 벤자민 프랑클린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를 바라보면서 썼던 아주 오래전에 썼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가 예언한 대로 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막스 웨버 유명하죠. 자본주의 윤리의 최고선은 돈이라고 그는 갈파했습니다. 돈은 꼭 필요하고 또 돈은 중요하고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돈의 위력도 엄청납니다. 저는 오늘 이 돈 문제를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한번 다뤄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적나라하죠. 원색적이죠. 돈 정말 많을수록 행복할까? 많은 인생들은 돈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환상은 살아가면 그것이 정말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성경을 통해서 그 환상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나 신앙생활 할 때나 이 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환상은 환상일 뿐입니다.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의 중립기어와 같습니다. N, 뉴트럴. 그래서 드라이브로 놓으면 앞으로 가고 리어, 백으로 놓게 되면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좋은 동기로 사용하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사실은 필요한 만큼 돈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성경은 그래서 우리한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돈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이상한 것이 보이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돈에 대한 태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돈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수단으로 보고 과정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말할 때 제가 제 정의로 볼 때는 인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 하지만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고 결론을 보는 관점입니다. 돈이면 된다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돈에 끌려가는 인생, 하루 인생, 3류 인생. 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인가를 한번 쳐다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돈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그런 인생인가? 상류 인생인가? 하류 인생인가? 인류 인생인가? 3류 인생은 돈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에게 있는 환상이 있는데 세 가지 환상을 저는 오늘 함께 살펴가는 본문을 통해서요. 10절 말씀을 잠깐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첫 번째 환상은 돈만 많으면 만족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돈만 많으면 만족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불만이 많지. 돈만 있으면 만족할 텐데.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만족하십니까? 돈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은 마음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정말 그것을 족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돈이 적어도 만족하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재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가 아니고 워런 버핏이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라고 합니다. 지금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지금 한 500억 불, 570억 불 선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지금 들어환산하면 약 2천억 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4배 이상 타의 추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에 그런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기자가 록펠러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성취하셨는데 이제 됐지 않습니까? 만족하시죠? 그때 록펠러의 답은 한마디였습니다. More. 조금 더 필요하다.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죠. 더 벌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면서 그가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마치 형편없는 연인과 같습니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멀리 떠납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재벌집의 자녀들이 우애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재판하고 송사하고요. 난리 납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 오히려 신남매 가난한 집의 자녀들은 교제 우주가 있습니다.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행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오히려 우애에 있을 텐데 형제간 사랑이 돈도 갈 텐데 돈이 있으면 돈을 차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돈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데 가면 꼭 재산 싸움 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엄마가 죽을 때 슬픔보다도 사실 죽은 다음에 저 돈을 누가 차지하느냐. 아버지가 유언으로 누구한테 얼마나 남기느냐, 상속하느냐. 관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에 대한 환상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로또 사시는 분들은. 팔자 고친다고 생각하죠? 팔자 고치는데 로또로 팔자 고친 사람은 정말 비극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에도 앞으로 통계 나올 텐데 한국은 아직 통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은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통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통계를 조사했는데 나한테 지금 500만 불이 로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딱 했을 때 뭐 한 줄 아세요? 가정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아내랑 이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돈 많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된 사람은 거의 이혼하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인생은 막 아주 비참하게 마감합니다. 도박에 빠지고.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한 몇 억 되면 그냥 그거만 가지고 이제 점잖게 살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은 여러분 돈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준다고요?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19절 보면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올 때 만족합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실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어요. 어떤 것을 취하면 더 취하고 싶어요. 인간이 만족할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찰 때 그때서야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지 유명한 사람이 되든지 권력을 잡든지 내가 승진을 하든지 뭐 굉장한 거 되면 뭐 정말 날아갈 것 같은데 그때 순간이죠. 또 문제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진정한 만족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바로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성 깨뜨리십시오. 돈 많으면 만족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돈만 많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근심이 없을 텐데 12절을 좀 같이 볼까요? 11절, 10절 하셨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비해 무엇이 유익하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합니다. 돈만 많으면 내가 정말 걱정 없이 정말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 텐데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만 그 환상 깨셔야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정필합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서 잘 지키고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도 어떻게 요새 사람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인력 관리 제일 없잖아요. 사람은 말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걱정은 돈에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라지게 된다. 미국의 화폐 코인에 보면 트러스팅 갓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그래도 세계 최강국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신앙에 기초했던 그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웠고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땅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보면 트러스팅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기를 즐겨하십니다. 10편 68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짐, 무거운 짐 정말 버틸 수 없도록 힘든 내 고통과 문제 그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함신 평강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얘기했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인간, believe in God,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걱정은, 근심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오히려 뭐가 되시죠?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진정으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해서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환상. 돈만 많으면
걱정 없을 텐데 깨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환상은 돈만 많으면 미래가 보장될 텐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돈은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들어왔다 빠져나갑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최근에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위해서 뉴욕 월가에 불어닥쳤던 이 공황 상태, 엄청난 공황 상태죠. 전 세계가 지금 정말 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공황 상태입니다. FRB 전 의장이었던 루이스 보어는 세계 제1차 2차 대전 때 있었던 경제 공황 못지않게 큰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만도요, 그때 주식이 하락해서 그때 사라진 돈이 몇십조가 사라졌습니다. 증발했습니다. 그냥 폭락하니까. 제가 딱 들어서, 저 돈 1000분의 1만 줘도, 우리 교회 설교 10년 하던데. 그건 좀 바람 아닙니까? 몇십조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사라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아니죠. 바람이지. 자, 돈이 많으면 우리 미래가 보장된다? 여러분, 그것은 환상이고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록펠러, 그가 죽었을 때 기자가 재정관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남기고 떠났습니까? 근데 그 재정관리인 집사가 했던 말이 딱 한마디였는데요.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1달러도 1센트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죠. 나에게 주어진 동안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그 돈을 우리가 쓸 줄 아는 사람, 그게 정말 복 있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험이 필요한데 AIG나 삼성이나 메리츠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헤븐 인슈런스, 정말 하늘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예수 영접해서 이 보험은 영원히 여러분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갖다 할 때는 돈에다가 걸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달린다. 하나님 손에 달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돈이 여러 가지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돈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서 그렇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100조를 준다고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결코 구원은 돈으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죽음에서 그렇습니다. 돈으로 죽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병철 씨도 그렇게 돈이 많은 재벌도 그때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몇 병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안 됩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육체는 살 수 있지만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성매매와의 경찰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매매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기는 힘들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음성적으로 또 퍼져갈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 될 것입니다. 도망가는 수준이죠. 여러분, 사랑은 돈을 살 수 없지 않죠. 몸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인기 드라마 엄마가 풀났다. 거기 두 가정이 대표 나오는데요. 고은아 가정하고 김환자 가정 아세요? 거룩하셔서 드라마 전혀 안 보시구나. 저는 봅니다. 가정 드라마 너무 좋습니다. 장미가 분장했던 이 고은아 가정하고 또 김혜자가 분장한 이 김환자 가정. 돈 없지만 그 가정이 실제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돈을 살 수 없죠. 환상을 깰 때 행복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환상을 설명했는데 그 환상을 깨야 된다는 것이죠. 돈은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면 다 된다는 환상은 깨어야 합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도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짧게 나왔는데 $20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달러죠. 화폐 20달러. 여기에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오는데요. 침대는 살 수 있는데 잠은 살 수 없다. 베드는 살 수 있는데 책을 살 수 있지만 브레인, 지혜는 두뇌는 살 수 없다. 푸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화려한 의상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하우스, 집은 살 수 있지만 홈, 가정은 살 수 없다. 메디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 헬스, 건강 살 수 없다. 사치품은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다.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이게 전도지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어야만 진정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환상을 깨려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요? 돈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돈을 컨트롤.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에 코를 깨서 끌려다니면 초잡하게 되죠. 사람이 추하게 되죠. 누추하게 생깁니다. 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멋집니다. 쿨하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태도를 바꾸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많은 분이 인정 못합니다. 내가 땀 흘려가지고 번 돈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주셨으면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고 누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잉태할 때 보통 그 정자가 몇 억 개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몇 억 개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잉태될 때 당신이 무슨 실력으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잉태되었고 출생한 것입니다.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고, 그러나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거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못 벌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직장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이게 11조 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11조 왜 하십니까? 11조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 모든 가족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갖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성별해서 11조 드리고 10분의 9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번째는 돈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탈북자가 쓴 시집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북한의 그 상황을 뭐 얘기 들었지만 그 시인이 쓴 거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더라고요. 쌀과 하나리죠. 다 국물이고 쌀 그것이 그거 한두 개 떠 있는 거 그걸 밥이라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자기가 먹을 쌀 몇 알을 갖다 오랫동안 굶고 아들 생일 때 250알을 갖다 넣어줬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감격했는가가 나옵니다. 그 탈북 시인은 한국에 와서요. 밥 먹을 때 밥을 제대로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지금 사치어갑니까? 밥 먹을 때 커피 먹으러 가는데 우리 자연스럽잖아요. 그 사람 커피 먹으러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저돌이면 정말 북한의 우리 가족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신 것, 돈을 주신 것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대해서는 하지만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집에 가난한 사람은 있으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온 얘기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가진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하여튼 내가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는 그 가지고서 걸맞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사랑할 책임이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도 좀 제가 볼 때 정말 이런 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 존경하는 재벌 그 얘기하면 저만큼 훌륭하시다.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자기가 번 돈의 지금 반 이상을 벌써 사용하는 했습니다. 자기가 만 1,000억 불 벌었다면 지금 500억 불을 이미 환원했습니다. 죽기가 전에 이미 지금 환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 없잖아요. 좀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정말 깨끗한 부자. 그래서 좀 예수 믿는 분들이 부자가 돼서 대벌이 돼서 좀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정말 그 돈을 갖다 쓸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 갖다 정말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경주 최부자 아십니까? 예, 경주 최부자는요 만석군이었는데 약 300년이 넘게 12대에 걸쳐서 만석군 그 부자로서 대를 이었던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부자가 3대 못 가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 3대 못 가잖아요. 자식들끼리 다 허튼지대로 다 그 많은 돈 다 방탕하게 다 탕진하잖아요. 근데 이 경주 최부자집은요 12대 약 300년 넘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철저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제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최부자집 있는 데서는 몇 킬로다 이제 무슨 사방 뭐 100킬로인가 여기 뭐 100인가 뭐 거기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어린 사람은 학교로 가서 곡식 갖다 줘서 먹게 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근검절약하고 그 며느리는 3년 동안 배움만 있게 했습니다. 결혼하면 철저하게 근검절약하고요.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였고 특별히 이웃사랑과 나라 사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최부자집이 마지막 끝나보신 일제 때 마지막 정리가 됐거든요. 그때 왜 정리됐냐면요. 독립운동한 독립군한테 엄청난 많은 군자금을 이 최부자가 보냈습니다. 그게 발각됐습니다. 일본한테. 결국 그는 이제 일본 시대 때 엄청난 어려움 당하면서부터 마지막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식한테 한 푼도 주지 않고 그 돈을 전부 다 사회 환원해서 영남대학교 뭐 여러 가지 대학이니까 영남대학교 특별히 최부자가 사실은 자기 가산을 많이 했을 때 세워진 대학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정말 제가 볼 때 존경스럽다. 야, 우리나라 이런 훌륭한 분이 있구나. 돈 많은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니거든요. 존경받고, 그 잘 돈을 갖다 지혜롭고 한 뜻에 맞게만 잘 사용하면 존경받죠.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이 최부자 같은 저 거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채우는 아니지만 돈 멋지게 많이 벌어서 정말 멋있게 쓰는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많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돈은 우리가 쌓아둘 때 행복하지 않고 잘 사용할 때 행복합니다. 돈에 대한 환상을 깨고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꿀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행복시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환상을 깨고 돈에 대한 아주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 돈을 정말 컨트롤하는, 매니지멘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